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에 이 기자는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여기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던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것을 또 기르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저녁에 비를 내려주셔서 만물이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우주는 또 얼마나 광활해요. 저 넓고 넓은 우주, 사람이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우주, 이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식물들, 얘네들이 살아있잖아요. 이 식물들이 막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요. 물을 빨아들여서 광합성을 하고 막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들만 그런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은 다 제각각이에요. 큰 나무, 작은 나무, 울긋불긋 다 제각각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그 꽃들은 저마다 아름다움을 다 나타내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생활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조금만 바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든 생각이 조금만 치료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병든 생각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무학교회는 큰데 우리 교회는 왜 작지? 무학교회는 큰데 우리 교회는 왜 작지? 이렇게 비교하는 생각은 참 병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제각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과 우리 최옥주 성도님의 인생을 주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낮에 일하는데 조 성도님은 밤에 일하지. 나는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또 우리 성도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옥주야, 너 정말 잘한다. 기뻐하시겠구나. 나를 바라보시고는 어떨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집이 우리 집보다 크네 작네, 이렇게 우리가 그것 따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푸른 나무들을 보셨죠? 그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은 다른 눈이 열려요. 그 다른 눈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1등이냐, 누가 더 잘 사냐, 누구 아들들이, 누구 가정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초라하다고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우울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올 때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교우 여러분,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자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자연 만물 속에 있어요. 또 우리 사람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조용히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모든 만물들,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생각해 주십니까?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군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대리인으로 삼으셨군요.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또 발견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광스러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얼마나 오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모든 짐승들, 모든 바다 생물들,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그리고 내게 줄로 지어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이것을 내게 관리하라고 맡기셨구나. 내가 이 일을 잘 해야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하는 일의 의미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 그것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행복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인생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께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이상화. 이분은 1929년 이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봄날
비가 개인 날 들판에 나가서 야, 보리밭 너무 멋지구나. 맨드람이 멋지구나. 맑게 갠 하늘 너무 멋지구나 하고 시를 썼어요. 그 시의 제목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상화 선생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이 봄, 너무너무나 멋진 봄, 하지만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우리 봄도 빼앗기겠네, 이런 슬픈 노래를, 시를 썼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김광석 작곡가, 가수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햇살이 반짝이는 곳,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에 서 있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 노래를 바람이 불어오는 곳, 햇살이 반짝이는 곳,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내가 그곳에 서 있네.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3주 전부터 하고 있는 일이 뭐지요?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요?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에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 앞부분에 이미 다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주 냉랭하고 살기 힘들고 거칠고 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불에 다 없어져 버릴 그런 메마른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물에 충만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날의 들판을 보면서 이 봄도 빼앗기겠구나 안타까운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연인을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3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잘 따라오십시오. 질문 3.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소개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생명 충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장차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확장된 에덴 동산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과 같이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세상의 미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18쪽. 이 세상에 대한 이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자연에 빗대어 말하기를 하늘도 얼마나 슬픈지 이렇게 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새가 노래한다고 말하고 어떤 나라는 새가 운다고 말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렇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이 세상 만물이
스스로의 이치에 따라 운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자연, 네이처라는 말과 나라, 네이션이라는 말은 모두 태어나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동양은 자연을 그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세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서양에서는 자연을 끝없이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대자연으로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고 돌아가고 하는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긴 한데 스스로 그런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이에요.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자연을 뭐라고 설명을 하면 이 네이처라는 말은 태어나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낳는 거예요. 땅은 풀을 낳고 동물은 새끼를 낳고 자꾸 끝도 없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난다는 거죠. 세상은 동양에서는 자연을 스스로 있는 법칙에 따라서 굴러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자연을 자꾸만 태어나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가 봅시다. 성경은 세상이나 자연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에 생명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명하셨기 때문이며 세상이 오묘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운행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자기 명철과 지혜로 그것을 지으셨고 운행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여기 앞에 스크린을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의 이런 법칙들 오묘하지요.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지혜로 만드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우리들은 믿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일 경우에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좋다 하면서 동시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고 인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피조세계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가꾸도록 명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돌보지 않고 방탕하게 지낸다면 그 포도원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땅을 더럽혔다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세상은 인간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인간의 돌봄과 다스림을 통해 생명으로 충만한 땅이 되든지 아니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른다면 이 세상을 관리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그들이 사는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탐심과 무지 가운데서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땅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기를 많이 쌓아놓음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착취와 위선으로 쌓아올린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잔인하고 관능적인 표현물에 대하여 칭송하고 상을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렇게 망가진 삶을 옳다고 여기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땅을 회복하고 다시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되게 하는 일에 나서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포도원을 가꾸는 일꾼을 부르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기나긴 이야기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은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여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 중심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사야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라고 오래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이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을 말하겠다. 내 계획은 창조 때 내가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다시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으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부른다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 부르셨죠? 왜 12명을 불렀을까요? 13명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서 세수만교회, 무학교회, 왕십리교회 각 교회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12기둥을 세우셔서 이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의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흩어져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에게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깨끗해지고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정의로워지고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나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배울 때, 이 세상에서 1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아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중요한 거로구나. 그 일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부름을 받았구나.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자기 지역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저 부적을 쓰는 사람들처럼 내 집 잘 되게 해주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 사업체 잘 되게 해주시오,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틀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복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 아무리 많아도 그 지역사회에 조금도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상가에 있잖아요. 숫자도 많지 않고. 그렇죠? 하지만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은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힘쓰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처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런 것을 배우는 거죠. 이것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누구를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니 저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왕십리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그동안 기도하던 거 지금 일할 때다 하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군인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지요. 왜 그래요? 전쟁 나면 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때가 되면 네가 제사장 노릇해라. 때가 되면 네가 구원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피차 격려하고, 이거는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이 구원하잖아요. 교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죠. 요셉.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혀지고 사랑을 받은 요셉,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요셉, 애굽에서 감옥에서 훈련받은 요셉,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왕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괴로움, 고통,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온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목적만을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모양과 형상을 입혀주신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자기 모양과 형상을 입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사람이 세상에 가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권세를 믿고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 그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을 지적하시고 바로잡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셨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없던 분이신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거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배웠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부끄럽게 되는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되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서로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책임을 다할 때 그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킬 때 바로 그때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번쩍거리고 십자가가 세워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돈 이만큼 싸가지고 가서 구제하고 뭔가 이렇게 선교하고 여기 있다 그렇게 위세를 부림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의 큰 불을 주셔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몸에 향수를 뿌린 사람에게는 향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미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그를 통하여 나타나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고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오로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실까요? 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또한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사는 사람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예언자들처럼 예언도 말하고 환상도 보며 꿈을 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뜻을 따르는 세상,
그곳은 에덴 동산처럼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며 그 세상에서는 어느 곳이나 거룩한 땅이 되어 마치 성전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이 모든 환상은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지를 보여주는 약속이며 우리의 꿈과 희망 그리고 기대와 확신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 본래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마침내 생명으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관리자요 상속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풍요로운 세상, 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차 그런 세상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면 안 될 세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음받고 부름받은 목적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맡아 관리하고 가꿀 대리인으로 지음받았으며 또한 그 풍요로운 세상을 물려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과 상속자로 부름받았음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 공중으로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갈 날을 기다리는 신앙을 도피주의적 신앙으로 규정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약속을 망각한 생각이며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성경 이야기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더 혼란해지고 재해가 늘어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종말의 징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하면서 저기 피지에 지상 낙원을 건국하기도 하고 어떤 자기 그룹에 오라고 막 사람들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들이 해야 될 임무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서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두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사람이 아무리 온 인류가 다 나서도 이 세상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안에 그냥 나서 행복을 누리고 은총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부족함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비참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은 비참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것도 많지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서울에도 대한민국에도 어두운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비록 우리가 힘이 적지만 적은 일이라도 서로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적 삶에 동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장차 어떻게 됩니까? 이 주제로 성경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거룩한 곳이라서 마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몸으로 부활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왕노릇 한단 말은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망가져 있는 세상입니다. 가시와 은근키가 나고 배고픔과 부정이 전쟁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조그만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적지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이 땅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니 서로 격려하면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힘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으면 저 시골에 목회자를 도울 수도 있고 해외 선교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힘을 모은다면 우리 교회는 더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죽으나 사나 저 길을 들어가야 해. 그것만을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과 현재 세상을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과 함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 날이라도 더 1년이라도 더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지어주신 구역, 나라와 또 선교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맞다,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신 선배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주님 앞에 있겠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 그때 우리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이루었던 일들, 우리가 바로잡지 못했던 일들, 주님이 어떻게 바로잡으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